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의 사건인데요. 기적과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또 성찬 예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둘째 아이 운전 시험 때문에 가끔 이제 거리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전 연습을 시켜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뉴욕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이 교통 표지판이 참 많은 곳이 뉴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많은 복잡한 교통 표지판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가끔 묻습니다. 저건 무슨 뜻인지 묻고, 제가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잘 모르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통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은 주차하는 표지판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곳입니다. 타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차가 빈 곳이 있으면 세우면 됩니다. 먼저 세우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우면 확인을 해야 돼요. 꼭 앞뒤 좌우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참 특별하더라고요. 시간별로도 나눠져 있고 요일별로도 세우면 안 되는 장소가 있고, 처음에는 잘 그런 것이 익숙지 않아 갖고 이걸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안 세우고 그냥 이거 걸어 다니고 했던,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잘 합니다. 그런 교통 표지판을 보는 것을 잘 익혀서 어딜 가나 이제 차를 이제 잘 세우고 다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특별히 뉴욕 생활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다가 그냥 스티커 받고, 그냥 이 스티커가 좀 커요. 저도 250불짜리 2개 받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워낙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긴장이 되고 막 어딜 가나 두리번거리고 확인하고 살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표지판이 미국에 실제로 있는 표지판입니다. 무슨 표지판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의하라고, 이제 남자와 여자와 아이 3명이 이제 급히 길을 건너가는 그런 표지판인데요. 텍사스주에 가면 이런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국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힘들어졌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국경을 막 넘고 도로를 넘어가는 이런 이민자들의 행렬이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이 도로를 이렇게 막 건너가는 사람들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멕시코 국경, 미국 국경 근처에 텍사스주에 있는 이런 표지판이 막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특이한 그런 교통 표지판이 미국에도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통 표지판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표적이라는 그런 조금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표적은 그 사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이거 기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생명,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어떤 건지, 그 기쁨이 어떠한 건지, 예수님을 읽으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7개의 표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 사인판, 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표적은 기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가 2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도 이 2가지가 이 기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적이 7가지 표적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가셨습니다. 성경에도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두 한 60번 정도 잔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잔치 중에서 가장 즐거운 잔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성가대 연습 끝나고 나서 잠깐 이렇게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주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생일 잔치 참 축복스러운 자리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잔치는 환갑잔치도 아니고 칠순잔치도 아니고 팔순잔치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마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곳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실 때 이 혼인잔치의 그림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경험했던 그 혼인잔치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이 잔치, 하나님 나라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풍성함, 행복하고 넘쳐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윗은 천국을 맛본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는, 이것이 천국의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랑과 신부가 중요하겠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결혼식을 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가십니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며 가십니까? 신랑이 얼마나 멋있을까? 신부가 얼마나 예쁠까?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들 먹는 거 생각 안 하세요?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먹는 것입니다. 잔치는요 먹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결혼식의 음식은 부모의 얼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입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모자른다, 음식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건 부모님 체면과 그 가문의 체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잔치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잔치 음식은 모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풍성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잔치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음식이 부족하다, 집안에 스치고 잔치의 기쁨을 사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아이들, 큰 아이는 첫돌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회관을 빌려갖고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 한복도 이쁘게 입히고 첫돌 그 잔치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회관 뷔페 음식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 해갖고 이제 했는데요. 둘째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학생으로 사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도 둘째도 첫돌이 돼서 첫돌 그 잔치를 벌여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모셔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옷은 큰아이가 입던 5년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옷 그대로 입혀서 월밭에 가서 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오신 분들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뭐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저녁은 비싸니까 점심때 그래갖고 차이나 뷔페,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이 나니까 한 5불인가 6불 정도 굉장히 싼 그 뷔페 모시고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신 음료수는 물로 드시라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물 드세요 하하하 그렇게 했는데 정말 오신 분들이 물만 드셨습니다. 뭐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지만 정말 물만 드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일을 지금까지 제 아내가 저를 책망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두고두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신 분들에게 너무 신뢰되게 창피하게 왜 그랬냐,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식사하실 때 음료수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도 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콜라가 좋지만 물만 드시는데,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음료수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는 물만 먹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 그 중동 지역의 문화는 이 체면보다 더 들어가요.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체면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결혼식을 초대했는데 음식이 부족하고 음식이 떨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그냥 체면 상한 정도로 여기지만 이들은 가문의 수치로,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문이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명예살인까지 저지른 무시무시한 문화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혼인잔치 되게끔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이들에게는 포도주에 있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음식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이 결혼식은요, 우리는 한나절 하고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 주체가 우리는 어느 가정, 한 가문 거기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동네 잔치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라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즐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일순간에 깨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잔치의 기쁨이 사그라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최근에 한국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벤투스, 이탈리아 아주 명문 클럽인데요. 유벤투스 그 클럽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했는데 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지금 한국은 장마철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그 축구장에 6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분들이 6만 5천 명이, 그리고 그 입장료는 특별히 비쌌어요. 최하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부산에서, 대구에서, 지방에서 이 축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 보기 위해 왔냐면 호날두 선수, 그 선수 보기 위해서. 그 선수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 선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선수는 왔는데 단 1분도 뛰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이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속이 상하는데요. 그래갖고 이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선 경기고 축제입니다. 축구에 아주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선수가 안 뛰었기 때문에, 다른 선수, 축구 11명, 11명, 22명이 그 운동장에 있었지만 중요한 게 누굽니까?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구 경기가 망쳐져 버렸습니다. 흥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야유를 하고, 여러분들 돈 50만 원 내고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장에서 나와서 호날두 선수가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막 욕으로 도배를 하고, 제가 생각해도 욕 먹어도 싼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서 1분도 안 뛰고 그냥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자기 나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그냥 망쳐져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갖추어졌지만 포도주가 없다. 이 결혼식이 큰일 난 것입니다. 기쁨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원망을 들을 만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알렸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4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절하겠다는 뜻입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엄마에게 여자여, 이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번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마리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이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신학자들의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요. 무시하고요. 일단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 5절, 6절, 7절 다음 절을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캐치해냈습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하고 말하는 것이 좀 달라요. 남자들은 고지고대로 말을 듣지만 여자분들 이야기하는 것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진 아주 미묘한 무엇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카톡 그 대화를 통해서 남녀간에 연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여자가 보낸 그 카톡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연애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한대요. 여자의 말을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이런 일들이 많아갖고 아예 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카톡에서 이런 글은, 이런 표현은 이런 뜻이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생신 잔치를, 저녁 식사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장모님이죠. 그 남자분이 그날 저녁에 이제 미리 약속을 잡혀 있는 그 장모님 생신에 가족들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낮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동창회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분은 동창회 모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미있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이 상황을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 생신이 있는 거 알지만 친구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가면 어떨까? 내가 거기, 그리고 내가 내일 어머니 생신 그 식사를 내가 따로, 당신과 나가 따로 모시고 내일 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니까요, 아내가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 답장을 보고 남편이 그 밑에다가 고맙다고 다시 적어놓고 친구 동창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집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억울해합니다. 분명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던 이 표현, 직역을 하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동창회에 참석한다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이제 직역한 그 뜻입니다. 동창회에 참여하면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당신과 살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님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뜻을 보면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그 집안의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고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많은 양입니다. 항아리를 채우고, 그리고 다 채워지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뜨고 그 뜬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봤을 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는가? 아구에 가득 채웠을 때 바뀌었는가? 아니면 떠서 가져갈 때 바뀌었는가? 아니면 연회장에게 도착해서 맛볼 때 포도주로 바뀌었는가? 여러 가지 성경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극상품 포도주로 맛을 본 연회장이 기뻐하면서 다시 혼인잔치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표적 이야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잔치를 진짜 잔치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잔치와 같이 유대교가 생명력을 잃었다. 종교인들이 지금 생명력을 잃어있는 이 모습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지금 아무런 기쁨,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만 남아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포도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시고 다시 그 잔치의 기쁨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잔치를 진짜 잔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잔치를 잔치되게 하시는 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이번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반응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 가지고 계시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문제도 있고 말씀 안 해주신 문제 아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내일 만나기도 하고요, 일주일 후에 만나기도 하고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오늘의 기적은 여기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도 이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지금 이제 워싱턴 DC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를 닮아서 그렇게 살갑게 전화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늘 전화를 하면 엄마랑 같이 통화하고, 저에게 전화 올 때는 용무가 있을 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큰아이에서 전화가 이렇게 오는 신호가 탁 뜨면 저는 겁이 납니다. 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꼭 저를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엄마를 찾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를 찾습니다. 아빠, 이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에게 그 문제를 떠넘겨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저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 수준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죠. 왜? 저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연락해 주는 게 제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그래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연락을 주는구나. 그래, 고맙다. 그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 이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과 표적입니다.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이 사건이 기적에 머물렀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그냥 그 기적 그 자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넘어서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표적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아, 놀랍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포도주 속에도 기쁨이 있지만 예수님 속에 진짜 참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실 10절에서 이 이야기가 결론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그는 기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포도주만 바라봤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날 그 현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한 가지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연회장은 바뀌는 걸 몰라요. 가져와 보니까 이게 포도주, 원래부터 그런 줄 알고 연회장은 그것을 받았고, 그 잔치에 다른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게 그 포도주를 받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붓고 그리고 물을 떠서 갖다 주면서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하인들의 모습이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거기에서 딱 멈춘 것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 거기에서만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와, 대단하다. 그들은 거기에 멈췄고요. 기적입니다. 기적에 멈췄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집중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기적에서 멈춥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거기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멈추지만 우리는 기적을 넘어서 표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생명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에서 기쁨을 찾지만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첫 표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 거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요, 끊이지 않는 기쁨이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와 생명입니다.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주제,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참 생명,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